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아예 모르는 남녀가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자라온 배경, 좋아하는 취미, 앞으로의 계획 등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해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긴다면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게 되죠. 저 어때요? 저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지만 이것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섣부른 고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게 바로 나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어제에 이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으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과는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로 여인의 관심을 이끌어내십니다. 여인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은 어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뜨기 위해 이곳에 와야 하는 것이 고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물을 떠오는 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대화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만을 헤쳐나가기 위해 혹은 나의 작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단순히 물 떠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근본적인 대화로 이끌어내십니다. 18절입니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물에 대한 궁금증을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그녀의 치부였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 함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쇠양볕이 있는 낮 시간에 물을 기들어 나온 것도 이러한 그녀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좌절의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원한 물을 마셔도 그 어떤 일로써도 풀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듣고 분명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지나쳐버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과 어두움들을 다 고백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심을 조금씩 직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언자라고 선포하며 점점 가까이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며 그녀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으로 키워드를 잡은 것은 괜찮은 대화 주제였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단계의 차원으로 대답을 하시며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국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물을 길러다 줄 사람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언자이다? 아닌가? 그는 누구일까? 그녀는 결국 알아챕니다. 그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우리는 왜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자꾸만 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물들었던 상처와 죄악에서 벗어나 주의 거룩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